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게 찬양하지 말고 도리어 참아.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세상에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얘기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나는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피차차 오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일도 일입니다.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미국의 일은 참 단위당 생산성이 경영학적인 용어로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푸트,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과 모든 것을 넣은 것만큼 아웃푸트할 수 있는 그러한 수지 계산으로 볼 때 단위 생산성이 제일 높은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참 일이 셉니다. 저도 일하면서 이 일을 하지만은 참 피곤하기보다는 참 일 자체가 굉장히 일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가치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이후에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일이라는, 워크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특별히 우리 8월은 노동의 달이다. 그래서 또 노동 연휴를 우리가 노동절의 연휴를 갖습니다만 오늘 제목을 기쁨의 일이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신 분대로 세워가시고 또 파괴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부활하신 예수를 기다릴 때까지 우리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부지런해요. 미국 사람들 새벽에 나가 보면은 고속도로가 꽉 차 있고 이들이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을 반쯤 해놓고 4시쯤 되면 다 퇴근해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이러한 미국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는 것이 축복이요. 일이 없는 것은 아마 암흑일 것 같아요. 지옥일 것 같아요. 항상 해도 일이 기다려져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을 배우는데 나는 지난 세월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뭘 배웠느냐면 모레 일을 오늘 하자. 내일 일이 아니에요. 모레 일을 오늘 하자. 그러니까 여유도 있고 일의 그 효과도 있고 일도 많이 하게 되고 가치도 높아지고 또 그런 일은 또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좋은 거 배웠어요.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에 대한 책인데 우리가 한번 쭉 공부를 했지만은 대략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론에 대해 교회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 적용의 문제가 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오늘 기쁨의 일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제목을 세워봤습니다. 이 우리 존재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나서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이렇게 붙이셨다 그랬어요. 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남녀를 가리키는 그런 통칭어인데 인간이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가로 보면은 사람을 지은 데에는 사람의 두 손과 발과 온몸이 일을 하게 창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10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다 손가락마다 자기 소임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 일의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과학적이고도 창조를 하셨을 때 아주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사람을 확인하는 길에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받는 다윗의 행복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열매로 의를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우리가 존재를 확인하는 길에는 두 가지 웨이가 있어요. 투 웨이즈가 있는데 하나는 길이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 길을 몰라요. 알아도 헛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헛된 영적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듯이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이 쫓아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시민권자다,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자다 이렇게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믿음만 드리면 하나님께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다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계시지만은 하루를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얻어지는 양식으로 먹고 살지만 영적인 일에서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데 일을 해서 일의 대가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보면 다 우리 은혜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은혜 받고 살아요.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있는 일과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이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와 평생을 남자를 사모하면서 사는 그러한 가정에서의 위치를 여성에게 줬다면 남자는 수고해야 먹고 산다. 그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고 하는 노동의 가치를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어느 하나도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가서 일을 많이 하는 나라 없어요. 정말 일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수없이 제가 왜 모두에서 이렇게 반복을 하느냐면은 다만 일을 한 대가가 여기는 그 가치를 보상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기는 수고한 대가와 수고한 결과에 대해서 그 본인에게 세금을 띈 이후에는 다 여러분의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여기는 기회의 나라요. 아직도 미국은 노동의 가치가 살아있는 나라인 겁니다. 안 된 얘기지만 오늘날 회자되는 그 지구상의 나라 중에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못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 선교지의 지성교사님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해줘요. 젊은이들이 일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지 알아요? 마약하고 강도질을 한단 말이에요. 총질하고. 정치인들의 책임이죠. 그러나 기회가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이민자로 이 낯선 나라로 미국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 저 한국에서 여기를. 이유가 있어요. 다. 우리 여기서 자녀 키우고 여기서 우리 생활을 그저 마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야는 세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한국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린 세계를 좀 바라보고 사십시다. 세계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가지고 사십시다. 성경의 빚진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 빚을 졌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구원받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다 빚진 자인 겁니다. 빚은 갚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세계 선교에 좀 눈을 크게 뜨고 한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중국도 바라보고 유럽도 바라보고 남미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넓히는 우리의 마음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인 겁니다.
이제 이 시대에 종말론적으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 플러스 알파에서 세계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작고 크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놓으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우리를 여기서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또 이 노동의 가치를 여기서 또 발견하게 하는 집합소, 재교육센터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맨 끝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일을 하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은사를 다 주셨어요. 다 불러주신 데는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0절에 보니까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에 적절하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시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가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 믿는 이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땅에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인 된 것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웃과 서로 지체가 되나니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 말을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각색을 합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서 이 일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누추하고 헛된 말을 하지 마라. 사람 속이는 말을 하지 마라. 살아가면서 일과 버금가는 것이 우리 말하는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여기에서 썼습니다.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해야 되고 누추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네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서 기쁨의 일을 찾아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다 심판 때에 우리가 서게 된다. 우리는 다 심판 때 위에 서게 돼서 자기가 평생에 해온 일을 예수 믿고 해온 일을 그 열매의 상급을 우리는 다 받게 돼 있어요. 심판 때 서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여기서 기쁨의 일을 찾아서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 지혜로운 자와 같은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분별의 영을 가져서 충만하게 해서 예배드리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자기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가치를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세례 요한 이후로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늘나라는 지금도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그럽니다.
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하라. 찾아서 일하라. 그러면 일하는 것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일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고랑 속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무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은 가서 집을 팔고 다른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내가 갈던 그 밭 속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 재산을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는 그런 계산으로, 그런 안목으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앙을 발견하면은 그 신앙에 전력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지나해 보면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것은 보화를 발견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의 계산법 말씀드릴까요? 어느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데 3시에 나가서 불러받고 6시에 가서 불러받고 9시에 가서 불러받고 일 끝내기 1시간 전인 11시에 가서 불러받습니다. 다 모아서 일을 마친 다음에 주인이 그날을 삭슬 줍니다. 3시에 온 사람, 자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여기 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 나하고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맨 끝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11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3사람, 3시에 온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11시에 와서도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나한테는 아마 한 3배는 더 줄 거야.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불평을 말합니다. 저 사람이 이제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왔는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내가 당신과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느냐. 내가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네가 참견이냐 그런 얘기예요. 하늘나라의 계산법은 이런 계산이에요. 일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라는 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 오늘 깨닫고 내일을 여러분들이 힘차게 설계하시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감춰두지 말아야 할 것은 5달란트나 3달란트나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감춰줬잖아요. 주인이 갈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 땅의 직임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좀 지혜롭게 써보라는 얘기예요. 일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으니까 안심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고 규정지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사람들이 불법이 성하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져서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요. 강도와 사기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헛된 사상으로 사람들을 헛되게 가게 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이 올 날은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를 항상 지혜롭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론적으로 이 시대를 살 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하면서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일하는 사람의 참된 가치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세월을 아끼면서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100세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을 일본 사람이 적은 글을 봤어요. 시대적인 나이로 100세 이상을 산다는 것은 장수했다는 건데요. 그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내가 그 세 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첫째는 전문가로서 자기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은퇴를 하더라도 그의 버금가는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손에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장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변질되거나 배반하거나 그런 마음의 근심을 가슴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위 사람들과 온화한 교제와 친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근심이 없이 매일 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권면의 세 번째입니다. 기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얻는 보상이 있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밭에 심으면 농부가 몇 배를 얻느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한 아름다운 예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LA에 왔다가 저 리버사이드로 가셔가지고 독립자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독립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면은 한국 사람들을 모아서 그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리버사이드는 귤밭이 많잖아요. 지금도 귤이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 안창호 선생님은 일꾼들한테 얘기했느냐면 귤 하나를 따도 정성을 다해서 따십시오. 이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위질을 해도 정성껏 따서, 여러분 귤 말이죠. 잘못 따면은 거기 흠집이 있으면 거기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상해요. 또 꼭지를 길게 따면은 모아놨을 때 다른 귤에다가 그 꼭지가 상처를 입혀요.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귤 하나를 따도 정성을 다해서 따십시오. 하루는 미국 교회의 목사님이 어느 여전도 회장하고 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 교회를 나오는 안창호 선생의 그 한국 교인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5명이 갔는데 영 오시질 않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이. 그래서 거의 중간에 연락이 왔는데 한국인들을 다 좀 오게 해달라. 그래서 저녁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늦은 이유는 내가 우체국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고국에다가 송금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 또 내가 은행을 가보니까 수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발행을 하는, 저금을 하면서 체크를 발행하는 일이 한국 사람들이 많더라. 세 번째는 내가 차이나타운을 가보니까 이 차이나타운은 지금의 말하면은 그 먹고 유흥을 즐기는 데예요. 여기에 한국 사람이 왔다는 것이 별로 없더라.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고쳐야 될 것은 한국 사람들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더라. 그 담배 피우는 걸 좀 금연해 줬으면 좋겠다. 좋지도 않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미국 목사님이 하시면서 저녁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독립에 대한 그 비사가 나오는데 이걸 상해 임시정부나 어디에다가 독립자금을 안창호 선생이 모아가지고 흥사단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독립하는데 군자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여기 리버사이드에서. 그런데 이제 농장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금년에 이 농장에 귤 농사를 지어서 굉장히 수입을 좋은 성과를 얻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해줬는지 별로 로스가 없이 잘 해서 감사한다. 안창호 선생이 그 흥사단을 통해서 그렇게 그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섬겨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일을 하는 기쁨의 결과는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얻는 것이 많아요. 기쁨을 나누기 때문에 일이 기쁘고 생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사야 65장 23절 24절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기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의 가치를 알고 최선을 다해 주 앞에서 일을 감당하실 때 우리가 부르기 전에 주님은 내 앞에 와 계시고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조목조목 소상하게 친절하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안내하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알고 성심을 다하여 일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를 기쁘게 하는 일은 일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일을 하여 하늘나라 확장하는 일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는 창조의 명령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